제가 앞에 할 말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의 속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도서 책 이름 헨리 나우엔과 영성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가르침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아멘. 헨리 나우엔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삶에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삶이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살아야 또한 육성이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성이 우리 육의 속성 죽이기 했는데 육의 속성을 죽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죽던가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어야 그 말씀이 움직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도서 두 번째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아멘. 책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영과 혼과 육의 차원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에는 이성과 육성으로 살아갔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네.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가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화평, 겸손, 감사, 찬양, 온유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으면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되죠. 그 말씀의 씨가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러한 마음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 경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 옛날에는 통지표가 있었죠. 그래서 1등, 2등 이렇게 점수를 먹이고 뭐 가나다라 이렇게 먹이고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쟁하며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뭐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그냥 나의 주어진 그거에 그냥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시기를 나던가 뭐 불편한 마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쟁의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쟁의 시대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예, 시기심도 이것도 육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남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또한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영성이 뭐라 해야 되나?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성 있는 그런 영성만이 작동되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육성이 작동되지 않고 영성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주기를 주다 죽자 그래. 주다 죽자. 사랑하다 죽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으로 또 우리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주다 보면은 또 보상을 바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누구한테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만 바라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네, 우리는 선한 마음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이다. 또한 참지도 못한다. 분노가 쉽게 폭발하죠. 또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이고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 안에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산에서 장애인 돌봄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부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시골 교회로 대전에 계시다가 대전에 계신 분하고 시골 교회에 계신 목사님하고 교회를 막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을 태우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옛날에 봉고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잔뜩 타고 이 사모님이 맨 뒤에 가운데 자리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타셨대요. 근데 매중추들이 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쳤나 봐 차가. 그럼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인들 먼저 막 병원으로 옮기고 사모님을 맨 나중에 병원으로 갔나 봐요. 근데 장애가 된 거예요. 목에서 이제 신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손도 부자연스럽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이제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 먹는데 거기는 좀 애들 입맛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 부소장님도 자기도 거기 밥 먹기 싫다고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친하게 됐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를 왔다고 오셨어요. 이제 그 교회 교인인 자매도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랬던 분인데 같이 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기를 왔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사를 오니까 그래서 좋은 일로 왔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나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하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어디 교단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은 감리교회다. 그러니까 거기 사모님도 감리교회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이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고 목사님이 20몇 년 동안 연구해 하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씀 선포도 같이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300인 초대에 거기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 전에도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사한테 화를 많이 낸다 소리는 들었거든요. 본인도 화가 나서 뭐 계란 한 판을 다 던져서 깨뜨렸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안에 분노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면 안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느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고쳐져 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이제 딸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져서 뭐 2주 동안 통화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 말씀을 이틀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활동보조한테 말을 좋게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안 하는 자기가 놀랬대요. 내가 저기 활부 선생님한테 그냥 아 왜 그렇게 했어? 다른 데 같으면 막 욕하고 성질 부렸을 건데 좋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랬대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씨가 본인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 워싱턴에 산대요. 남동생이. 근데 부모님도 그쪽에 계시는데 6월 말에 부모님 뵈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동생한테도 보내줬대요. 근데 그 동생이 전도사인데 목사를 안수를 안 받았나 봐요. 이분이 계속 목사 안수를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은 그냥 전도사를 있으면서 봉사하겠다 그래갖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 원래 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 새로 오신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하던 것들을 누구를 준다 소리도 없이 그냥 다 맡겨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그랬던 교회에서 그렇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나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사임을 하고 집에 있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한테도 이 말씀을 보내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통화를 못했는데 6월 달에 가면 그럼 내가 이 책을 그래서 어저께 아까 6권을 샀어요. 내가 줄 테니까 가서 거기다 주고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거기가 가까우면 한번 그쪽으로 참석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도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의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우리들은 모두 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네, 예수님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복음 증거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동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공통성을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 함께하는 기도예요. 기독교는 또한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끝나야 내 교만과 쓴뿌리가 끝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영성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성도 또한 죽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육성이 죽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영성은 함께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돼야 또한 영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하면서 영성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